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조금 길어도 집중해서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옆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가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3절에서 4절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라고 나오는데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 지도 한번 보고 가시죠. 그때 당시에 저는 최선생 선생님처럼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그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갈릴리가 여기 맨 위에 있고 저기 이 유대 땅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와주시면 돼요. 이제 그거 안 건드려도 돼요. 그리고 5절 6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잠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기적들을 아시겠지만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통해서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이적들을 표하시는 신이신데 피곤하여 앉으셨다는 것을, 이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이지만 참 인간으로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묵상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가 좀 더 낮은 자리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 연약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고 계세요. 근데 그 이후에 사마리아 여자의 대답을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9절을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을 거시는 것을 의아해하고 있죠. 지금 내용에서 이때 이 여자의 말,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말에는 역사적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지당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설명해드리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옛날에 북이스라엘 땅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땅인데 아수르의 호세아 왕 때 아수르를 통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자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그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문화 중에는 자기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볼 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굉장히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취급을 했고 또 사람 이하로 취급을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있어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내려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삥 돌거나 저렇게 삥 돌아서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거든요. 유대인에서 태어나셔서 유대인이셨는데 사마리아에 직접 가서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의아스러워서 이 여자도 예수님께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 말을 거냐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과연? 아셨겠죠. 근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신 것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조차도 알고 계셨어요. 이 10절을 읽어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면 이 여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실 것을 알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오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도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로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기를 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의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아는 선에서 제일 큰 사람을 야곱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니까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확신이 없어서 긴가민가 하면서 다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야곱보다 더 크니까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근데 이거는 사마리아 여자는 육적으로 예수님께 야곱보다 더 크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물을 달라 하니 물을 준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영적인 갈급함을 아시고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 13절, 14절, 15절을 저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도록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목마름의 해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부터 나오지만 이 여인은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 채우는 일을 해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외로운 거 있잖아요. 우리 밤에 공허하고 힘들고 다 아시잖아요. 한 번씩 느껴보셨잖아요. 그런 거를 채우는 거는 야식이 아닙니다. 야식도 아니고 이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 저도 사람의 인정 진짜 좋아하는데 사람의 인정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금세 지나가요. 금세 다시 밤이 찾아오면 또 공허해지고 또 힘들더라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해갈은, 갈급함의 해갈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두 번째로 낮은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요한복음 3장을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당 한 걸음에 보면은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본문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는 인간으로서 내세울 만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관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요.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갈급함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다 피하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여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죠. 여러분 대비되지 않습니까? 진짜 내세울 게 많은 사람들, 윤석이 잘생기고 윤석이 근육이 잘생겼는데 그 사람들 오히려 찾아가고 저같이 이렇게 쭈구를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3장과 비교할 수 있는 대비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사람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내세울 게 없는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시선은 낮은 자리에 항상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진짜 이 세상에 복음을 더 쉽게 전하려면은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천부장, 백부장 아니면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사회적으로 낮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깊으신 뜻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6절을 찾아서 제일 잘생긴 분이 읽어주세요.
제가 앉아 있었으면 제가 읽었을 텐데 12장 16절이요.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가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체 하지 말라. 아멘.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또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낮은 곳으로 가라고. 세 번째로,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으로 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8절 29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참 구주인 걸 믿게 돼서 물덩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전도는 또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찾아볼까요? 외우고 계신 분이 있으면 외워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못 외웠나요? 선생님아 줄줄 외워주세요. 읽어주세요. 네, 크게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에서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명령하고 계세요. 모든 민족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 구원 받았잖아요. 선교사님도 다 알려주셨고 구원 받았으니까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 있잖아요. 저도 요즘에 알바를 새로 바꾸면서 또 새로 생겼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세희 선교사님과 미래 선교사님과 또 용식이랑 근혁이랑 태인이랑 소문강에 다녀왔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그 같이 세희 선교사님 등산하다 보니까 제가 가방에 항상 생명을 주는 사람 그걸 폼으로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쩌다가 자랑을 하게 됐는데 세희 선교사님이 저기 쉬고 있는 저기 분들한테 가서 전해보자라고 하셨는데 못 전했어요. 너무 그날 끝나고 돌아와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게 기분이 뭔가 너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고를 쓰면서도 그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 할머니 두 분이었거든요. 컵라면을 아주 맛있게 드시고 계셨는데 너무 안타까웠죠. 오늘 제가 하는 말은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조금 더 힘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그 목마름의 해갈은 영원한 해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낮은 곳, 또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섬기고 전도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조금 화려한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또 외모가 민석이처럼 화려한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저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낮은 곳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낮은 곳으로 찾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